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다.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다. 우리 모두 이렇게 부모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보답하는 그런 뜻을 품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길이길이 행복이 이어지고 사랑이 이어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쉽거든요. 효도하는 일이 너무 쉽단 말이에요. 서울대학교 입학시험 치는 만큼, 사법고시, 행정고시 치는 만큼, 회사 취업시험 치는 만큼, 의사고시 치는 만큼 어렵지 않아요. 너무 단순해요. 왜?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말했지요. 내가 발견한 상대성 원리는 진리가 아니다. 탁월한 과학자가 나와서 새로운 학설을 발표하면 내 이 원리는 변경되고 무색하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히 진리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아인슈타인 말이 참 뜻이 있잖아요. 자기가 상태성 원리를 발견해 대단한 것 같지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성경뿐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발전할 수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이대로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이대로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성경 읽는데 여리고에 엘리사가 있어요. 근데 여리고 아름답고 좋은 터전이지만 물이 나빠서 곡식이 과일이 익기 전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엘리사 목사님, 이 저기 아름다운 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나 물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토산물이 익기 전에 다 떨어집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느라 담아오니 물 근원에 가서 엘리사가 소금을 뿌리면서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를 치료하셨다. 이제는 죽음이나 토산물이 기한 전에 떨어진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즉시 물이 바뀌어서 축복의 물이 돼서 지금까지 여리고는 유다 나라에서 최고의 옥토가 되고 아름다운 곳이 되고 별장이 제일 많고 부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그런 복지가 된 것입니다. 물이 병들어서나 하나님이 치료하듯이 부모가 병들고 자녀가 병들어도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다 치료되고 귀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효도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효도는 순종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그냥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효도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주 밖의 말로 하면 순종하기 어렵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는 것이 아니면 순종하면 그게 효도인 것입니다. 근데 그 순종이 부모님만 기쁘게 하느냐?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번역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했는데 좀 번역이 저는 좀 아쉬워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로 순종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 져서 세상 죄인들을 위해 피 흘리라, 주님은 순종하셨거든. 그 다음에 순종의 챔피언은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사랑하는 아들 이삭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바쳐라. 모리아산에 3일을 가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마을에서 제사했으면 이삭이 죽을지 모릅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예배는 성전 예배가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 예배고, 참으로 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와서 예배가 예배인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흘째 가는데 산이 보입니다. 아, 저거다. 하나님이 지시합니다. 두 종 데리고 가면은 두 종이 방해할까봐 여기 있으라. 그리고 이삭이 처음으로 짐을 지는 겁니다. 자기를 태울 장작을 저선이 한 짐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칼과 불을 들고 가잖아요. 이상합니다. 종에게 안 시키고 아들에게, 그 큰 부잣집의 아들에게 평생에 안 시키는 일을 아버지가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잘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너가 제물이다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올라갔습니다. 이삭과 함께 단을 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10 몇 살입니다.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 너가 희생 제물이다. 아빠는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너를 내게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니 너가 제물 되어야 된다. 올라가 누워라. 여러분 아들이 순종하겠어요? 여러분 딸이 그렇게 장작에 눕겠어요? 올라가 눕습니다. 와, 이게 대단한 순종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들아, 너 내가 칼을 들면 너도 모르게 겁이나 도망갈 수 있으니 내가 너를 묻겠다. 내 아빠 묶으세요. 아, 이렇게 순종할 수 있나요? 묶었습니다. 아들 바치는 것도 어려운데 자기 손으로 잡아야 됩니다. 예수 믿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섬기고 교회 건축하고 하나님 섬길 때 내 아들을 내가 죽이는 같은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겨야, 승리해야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러가면 다 망하는 거죠. 손을 들고 아들을 잡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 아브라함, 손대지 마! 그랬죠. 그리고 그림에 보면은 천사가 딱 아브라함 손을 잡죠. 그 하나님의 사자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됩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러는데 푸드덕 합니다. 보니까 뒤에 수양 한 마리가 숯불에 걸려서 푸드덕. 아, 하나님이 예배하셨구나. 내가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구나. 과연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 나를 시험하셨구나. 그래, 역시 하나님은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 죽이려고 한 게 아니셨군요. 그래서 그 순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또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 씨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되리라. 너 씨가 원수의 성을 열리라. 성문을 찾아라. 다 이기리라. 천하 만민이 너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근데 이삭이 순종 안 했으면 그 멋진 제사가 불가능하지. 이삭은 예수님 같이 순종한 거예요.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왕들이 손 못 대고 왕들이 와서 허리 숙이도록 세워주신 겁니다. 사춘기의 한 소년이 바다 사람, 바다의 사나이가 되고 싶어서 가방을 챙겨서 어머니께 작별 인사합니다. 어머니, 저 이제 바다로 가서 바다 사람이 되렵니다. 아들아, 엄마는 싫다. 너 바다에 나가는 것이 싫어. 그러니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엄마랑 같이 집에서 살자. 그때 이 사춘기 어린 소년이, 어머니, 저는 바다에 가서 바다 사람이 되고 싶은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다 안 가고 어머니랑 같이 있겠습니다. 아들아,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리라. 그가 누굽니까? 미국을 성경 위에 세우고 미국을 세계의 축복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로 세운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부모께 순종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살아있는 아이 중에 하나가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부모에게 노한 적이 없습니다. TV 보면 엘리사 TV 그만 봐. 예. 뭐 오락 갖고 놓으면 예 그만해. 예. 한 번도 싫어요 한 적이 없고 예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보배인데 학교 선생님이 보니까 비범합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 시험을 치우니 영재 중에도 영재입니다. 미국은 교육에 평준화되지 않습니다. 교육에 평준화는 나라가 망합니다. 얘 회사의 CEO에게 100억, 200억, 1000억을 주면서 월급을 주면서 연봉을 주면서 합니까? 탁월한 한 사람이 10,000명을, 50,000명을, 200,000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탁월한 인재가 나라를 살립니다. 영재는 영재로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를 영재학교에서 학교에서 안 붙잡고 보내서 영재학교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제 손녀입니다. 그 오빠도 공부는 잘해. 오빠는 뭘 시키면 싫어요. TV 그만 봐. 좀 더 보고. 오빠는 그 짓인데 그런데 얘는 예. 그래서 내가 한국 이름이 윤입니다. 윤, 너 어떻게 엄마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우리가 시키면 바로 예 하고 그래 순종하니? 가만히 있어요. 솔직히 말해봐. 너 속으로 힘들지? 예, 힘들어요. 힘들지만 노력한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쉽지 않지만 힘들게 순종하면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윤희처럼 순종하면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불순종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경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은 높이는 거예요. 어느 집의 며느리는 시어머니 밥그릇은 빛이 나게 하고
시어머니께 제일 좋은 수저를 대접하고 제일 좋은 이불을 쓰게 하고 그 시어머니를 왕처럼 모시고 시어머니 기쁘게 해드리려고 시어머니 드시다가 남은 국수를 후룩 마시고 그렇게 하니 시어머니도 행복하지만 하나님이 그 며느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에 자녀들아 너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너 낳은 어미를 즐겁게 해드리라. 셰익스피어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싸라. 그러면 1천가지 나쁜 것이 물러가고 생명이 연장되리라.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입니다. 우리 마음도 즐거워야지만 부모님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높이고 즐겁게 해드리고. 저도 불효한 자식이지만 그래도 아버님 매일 30분 히포크라테스가 말했죠. 서양의학의 집대성 한 사람이고 의사의 아버지,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말했죠. 최고 좋은 약은 면역이고 그 다음은 마사지다. 마사지는 하나님의 치료거든요. 엘리야가 로덴 나무 아래 있을 때 마사지해서 살리잖아요. 그래서 부모 기쁘게 해드리려고 제가 피곤하지만 하루 30분씩 해드렸죠.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려고 산더기 춤도 많이 췄고요. 불효하지만 마음은 썼지요. 그게 참 저는 축복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약속이 있거든요. 너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니 따라합시다.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되는 거는 사업의 성공, 직장의 성공, 공부의 성공, 인생의 성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줘. 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에 길을 열어주시고 공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장수는 건강하게 전염병이 휩쓸어가고 암들이 갖가지 병들이 사고가 천재지변이 쓰나미가 밀려오고 아무리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고 산이 바다에 던지고 난리가 나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내일 전염병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믿음은 아무리 전염병이, 유럽에는 인구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패스트로. 그런 일이 있어도 부모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높여드리고 또 우리가 높아져야 됩니다. 요셉이 젯으로 인생 끝냈으면 야곱에게 무슨 큰 효도가 되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정치를, 행정을, 리더십을, 애굽의 역사를 열심히 공부해서 나이 30에 총리가 돼도 감당할 실력을 쌓았고 총리가 되어도 계속 노력하니 요셉의 라이벌이 없습니다. 요셉을 대신할 총리할 인물이 없습니다. 80년간 총리, 죽을 날이 총리하는 것입니다. 왜? 요셉을 능가할 인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크게 되니 야곱은 높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음란하고 죄지어 감옥 가면 부모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도적질하고 감옥 가면 부모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거룩하게 삶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진급하고 승진하고 잘되고 가면 부모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 좀 죄송하지만 제가 한 달 전에 길가의 어느 모임에 법 때문에 모였어요.
제가 차를 세우고 저도 그 일에 좀 관계 있어서 같이 저도 사실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입니다. 그러세요? 어떤 일로 그래요? 저도 이런 일로. 그러세요? 근데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때문에 제가 저희 애들도 변호사고 저희 애들도 부장판사고 그렇습니다. 예? 금방 가는 의자를 갖고 와. 여기 앉으십시오. 제 아이들이 변호사고 부장판사라니까 바로 의자가 대령하는 거예요. 부모 높이는 것은 말로 높이고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클 때 부모도 높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부모님을 영원히 높이고 부모님을 영원히 기쁘게 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어르신은 예수 잘 믿게 해드리고 예수 모르는 분은 예수 믿게 해야 그게 영원히 효도가 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일부 예배 우리 아들이 다녀갔는데 우리 아들 어릴 때 유치원 초등학생 때 제가 때때로 강조한 게 뭡니까? 우리 집에 제일 높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은 신이시고 사람 중에 아빠.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 최고 높으신 분은 할아버지다. 할아버지가 왕이고 할머니가 왕이야. 그걸 계속 강조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높이고 나중에 방학도 휴가도 할아버지 할머니 지내고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잘라하고 할아버지를 제일 높이고 할머니를 제일 높이니 자기들이 복 받잖아요. 어떤 집에는 할아버지가 애한테 손자한테 전하니 아저씨 누구예요? 그런 손자도 있잖아요. 인생은 간단합니다. 경제가 요동치고 전염병이 휩쓸고 온 지구촌이 막막하고 캄캄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부모님 순종하고 기쁘게 드리고 높여드리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길이길이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